새해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반절이 지났네요. 빠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 지난해 12시 넘고 새해 1월 1일 딱 시작할 때 나는 바쁜 일이 있으니까 좀 늦게 출발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출발을 하죠. 육상 선수들이 총소리에 맞춰서 동시에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해 개묘년 한 해를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출발하면 다 끝까지 달릴 것 같은데 중간에 뒤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또 헤매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또 주저앉아서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열심히 달려서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15일 됐는데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돌아가서 아니면 멈춰 있거나 잘 달리고 있어요? 네. 왜 똑같은 신호에 맞춰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가 보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돌아가요. 이게 내가 진짜 가야 될 길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욕심이 있는 사람은 헤매요. 내가 이 길 가기로 했는데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중간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 헤매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져. 나태해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더 이상 갈 생각을 못해요. 근데 꾸준히 완주하는 사람은 믿음과 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확실하고 또 정성껏 하면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완주를 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지요? 네. 내가 가는 길에 확실히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쉬지 않고 자기 삶에 있어서도 당당한 주인이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중간에 헤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죠.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만 오직 내 삶, 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그것을 꼭 다른 데서 찾으려 하다 보니까 자기의 길이 헷갈리고 망설이고 못 가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정전을 통해서 더욱 인생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를 그려주셨고 그 지도가 정전에 바탕한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요. 그 인생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지도를 직접 당신이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쉬운 말로 마음 공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 공부 잘 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원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마음 공부 혹은 이제 은혜, 감사 이런 단어들이 주로 이제 많이 쓰이죠. 근데 마음 공부를 온전히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은 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마음 공부는 왜 하시는 것 같습니까? 교당에 오셔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는데 마음 공부를 왜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냥 하시는가요? 우리 마음 공부가 자기가 자유를 얻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자기 삶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마음의 자유를 얻고자 공부하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 보통 한 30년 또 많게는 4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30년 40년 공부하시면서 그동안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해왔는데 자유롭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네.
나는 원불교를 만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삶에 정말 자유를 느끼고 마음의 자유를 느끼고 행복을 얻고 정말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은혜와 감수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4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많이 살아온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다 이럴 것 같으면 오래 다닌 사람이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의 축적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유를 얻거나 행복을 얻는 게 아니고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서 자기가 살아갈 때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입교하고 오늘 처음 교당 나온 사람이라도 이 길을 알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길을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40년을 공부해도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더 행복해야 된다. 또 나는 누구 때문에 산다 하는 꼭 그 비교하는 마음. 이제 육상 선수들이 이 신호에 따라서 출발을 해요. 출발하면 옆에서 경쟁자가 뛰면은 내가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어요. 그러면 1등이 있어요, 없어요? 2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그 길에는 나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나 혼자, 내가 1등인 거예요. 나 혼자. 그런데 누군가와 늘 경쟁하고 살아가요. 누가 내한테 나보다 더 잘하는가, 그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 사람에게 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사람. 또 나는 또 누구 때문에 괴롭다 그러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괴롭혀? 다 결국에는 나 때문에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내가 내 와이프가 괴롭게 하고 내 자식들이 괴롭게 하고 또 회사에 가면 회사의 동료들이 괴롭게 하고 그것은 다 필요 없는 경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경쟁자가 없어요. 우리 마음 공부에는 경쟁자가 없어요. 내 길에서 내 마음 공부에는 오직 나 혼자만 그 길을 반주하고 대주하면서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라야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는 마음을 놓지 못하면 늘 자기가 구속을 면하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그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해요. 요새는 이제 그 애완동물들 기르는 사람들은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산책할 때 목줄을 풀고 산책을 하다가 이제 이게 아마 장난기가 발동됐나 봐요. 이 사람이 밧줄을 그냥 땅에다 놓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따라가던 개가 목줄을 채워서 끊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줄을 버리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주인 한번 봤다가 목줄 한번 봤다가 주인 한번 봤다가 목줄 한번 봤다가 이러다가 목줄을 자기가 입으로 물고 가지고 가서 주인한테 다시 주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누가 그렇게 목줄을 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 목줄에 매여서 산 거예요. 저 주인이 나에게 목줄을 매서 나는 저 주인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동물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 경쟁심을 놓지 못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늘 목줄을 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늘 살아가요. 그 목줄을 끊어야죠. 누가 끊어요? 그 사람이 안 끊어져요. 내가 목줄을 끊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자유로워지려면 구속을 벗어나려면 내가 끊어야죠.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는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과학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막 부유하고 누가 더 잘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다 1등이던데요. 그 엄마 아빠하고의 사이에서 태어날 때 오직 1등만이 착상이 돼서 몸을 받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1등이었잖아요. 원래 1등이었어요. 근데 그 원래 1등이었는데 그 1등인 것을 자기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처럼 그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해. 저 사람한테 내가 뒤지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보다 못하면 어떻게 할까? 늘 그런 생각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행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구속되고 경쟁되는 게 아니고 이런상 진리의 바탕에서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급한 일이 무언가 하는 것을 깨치고 그 길을 자기가 닦아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경쟁자가 없는 겁니다. 둘째는 속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없을까? 나 이 정도 했는데 누가 안 알아줄까?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기쁘고 행복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봐주는가? 또 내가 이만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얼마만큼 올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진짜 자기의 모습이 아니고 거짓된 나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나는, 원래 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거짓된 나, 허울 좋은 나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잘한다,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자기 모습을 늘 꾸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는 자기가 없어요. 진짜 자기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더 확실하게 드러나야 내 스스로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는 눈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 속이고 속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진리를 변하는 자리와 불변하는 자리 두 자리로 놓고 보잖아요. 이 변하는 자리와 불변하는 자리 두 자리를 놓고 같이 봐야 되는데 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자리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만큼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다 부질없어요. 우리 청우에 여기 와 계신 분 중에는 이 전때에 회장하신 분도 있고 또 임원하신 분도 있고 다 돌아가면서 계속 하잖아요. 근데 현재의 회장이 그 시대의 회장으로 가장 그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 다른 분들은 전에요. 내가 전에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회장은 이렇게 못하냐? 왜 지금 이분들은 이렇게 못하냐? 나 때는 그렇게 안 했다. 늘 그 전에 했던 그것만 생각하면서 변하는 자리를 깨치지 못하고 그 불변하는 자리, 내가 그만큼 이루어 놓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달력을 걸잖아요. 새로운 달력을 걸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과거, 작년의 달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고정된 선도 고정된 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 좋아하냐? 그렇지 않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다 싫어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달라요. 이게 이제 고정된 선도 고정된 악도 없는 이런상 진리에 변하는 진리와 불변하는 진리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옛날 것만 생각하고 옛날 것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변과 불변의 진리로 놓고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 작용이잖아요. 여러분들 교당 와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데 화를 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안 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네? 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안 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도 이 변불변의 자리를 항상 이렇게 구분해 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화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나면 다시 안 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경계에 따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는 거지 꼭 화가 났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고 화를 안 낸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냐 그러면 화를 안 내는 사람은 화를 낼 자리가 있는데 화를 안 내요. 그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변하는 자리를 놓고 봤을 때는 변해 가야 하는 것이 진리고 변하지 않을 자리는 변하지 않아야 진리예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돼. 또 화가 났으면 왜 화가 났는가 그것을 알고 본래에 내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없는데 심지에 자성해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날 수 있지만 그 다시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해 계를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대종사님께서 화내지 마라 안 했잖아요. 날 수 있어요. 경기에 따라. 그러나 본래 없는 그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라 이렇게. 그것이 우리가 변하는 자리와 불변하는 자리를 같이 아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변하는 자리와 불변하는 자리를 다 알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딱 잡다 보면 고집쟁이. 그래서 그 불변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속아서 살아가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늘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대종사님께서도 하루에 잘못하는 제자를 불러다가 크게 혼내고 화내고 꾸짖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그 제자가 오니까 자상한 마음으로 다독여줍니다. 그럼 대종사님이 화내시잖아요. 그럼 화 안 내는 것이 진리라면 대종사님 화 안 내셔야지. 그래서 제자가 묻잖아요. 왜 아까는 화를 냈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자상하게 돌봐주시냐. 아까는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뿌리를 끊기 위해서 크게 화를 냈지만 그 사람이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복돋아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는 의미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또 자상하게 다룰 때는 다루고 이것이 이제 그 마음, 본래 그 마음에 그것이 없지만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그것을 알아야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돼. 그러지 못하면 그 고집쟁이를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 진리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상 진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는 이런 상 진리의 모습을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가장 가깝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가장 가깝게 동그라미로 해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이런 상 진리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쌍의 진리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가장 가깝게 그리면은 이렇게 된다. 그럼 이런 쌍의 진리는 뭐예요? 네모일 수도 있고 세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이 이런 쌍 진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 돼요. 생김새도 똑같아야 되고 마음 쓰는 것도 똑같아야 돼. 그런데 다 생김새도 틀리고 마음 쓰는 것도 틀려. 그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은 진리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다 진리의 모습이고 진리의 화현이에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 그러지 못하면 자기가 늘 고정된 실체, 고정된 진리에 속고 살아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서 살고 또 새로운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셋째, 그래서 우리가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작년에서 못 벗어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송구영신 그러잖아요. 과거의 것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은 과거에 사는 사람. 또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또한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세월의 흔적으로 메꾸려고 하는 사람. 내가 교당을 30년 다녔다, 40년 다녔다, 이걸로 자꾸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그거 다 해봤어, 이런 걸로. 그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걸로 그 세월의 그 경력으로 나의 능력을 자꾸 대표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세월의 그 흐름이 자기의 진짜 모습, 진짜 능력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 발현돼야 되는 거지. 오래 산 걸로 다 그 능력이 있다고 볼 것 같으면 그 100살 된 사람이 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 고쳐야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또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알아서 새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배울 줄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과거를 고치고 굳어있는 것들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그 속에서 배우고 내 길을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늘 굳어져 있고 관념에, 자기의 업에, 상에 머물러 있으면, 고치지 못하고 있으면 새로워지지 못해요. 새로워요. 제가 그 자동차를 타고 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수들 공연한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요즘 젊고 유명한 가수들은 혼자 콘서트를 해요. 근데 과거에 유명했던 사람들은 둘이 같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내가 탑이었다. 지금도 탑이에요? 지금 탑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젊고 유명한 사람들은 그 공연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연을 해도 티켓이 팔려요. 근데 옛날에 최고였던 사람들은 지금 공연하면 혼자는 다 못 채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거는 현재에 변해요. 현재는 또 미래를 통해서 변해요. 근데 이 변화되는 모습을 고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면 과거의 얽매여서 나는 최고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딱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냐? 계속 그걸 문제 잡고 발목 잡아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힘을 실어주지 못해요. 이러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경쟁을 하고 속고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알면 고치면 되잖아요. 알면 고치면 돼요. 자동차 펑크 나면 차 버려요? 안 버리잖아요. 펑크 나면 펑크만 떼어서 다시 달릴 수 있잖아요. 사람은 우리 살아가다 보면 실수가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잘못된 줄 알았으면 고치면 돼요. 고치면 다시 달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번 빵꾸 났다고 해서 난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어요. 또 우리 또 청운에서 새로운 임원진들이 또 취임을 하고 또 일을 하게 되겠지만, 나는 못한다, 내가 어디에 비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해서 못한다는 그 경쟁, 비유, 상대 내려놔야 돼요. 나는 못한다. 과거에 못했지 현재도 못하냐, 앞으로도 못할 거냐, 그것을 생각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맡으면 내가 과거에는 못했지만 앞으로 모두 못할 거냐, 앞으로는 더 새로운 나, 또 훨씬 더 활기찬 나, 더 능력을 개발하는 나를 만들 수 있어야 이게 마음 공부다. 그래서 우리가 교당에 나와서 마음 공부를 하는데, 날마다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은 극락을 발견할 것이고, 늘 자기가 부족하다, 못한다, 그런 생각에 빠져있고 그 구속과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극락을 원하십니까? 지옥을 원하십니까?
과거에 묶여서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극락을 발견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뭐 물으나 마나 다 답은 정해져 있죠. 다 행복하고 싶지 누가 괴롭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경쟁하는 생각, 상대하는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유하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또 과거에 집착해서 나를 고치지 못하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경쟁자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날마다 상생의 인연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극락 또 진급하는 우리 청운회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마음 공부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